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선택입니다. 예,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를 선택하라고 빌라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려면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통찰력. 통찰력은 그 히브리 말로 지혜는 호크마예요. 호크마. 위즈덤이라고 하는데요. 호크마고 이 통찰력을 얘기할 때는 뭐 이해력, 통찰력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제 사칼이라고 합니다. 사칼. 이제 호크마 사칼 이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호크마고 하나님의 사칼이에요. 이 사칼이라는 건 응용력이라는 뜻입니다. 응용. 이 어떤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응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성하도록, 형통하도록, 잘 되도록.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을 많이 봐서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응용할지를 몰라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진 지식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잘 응용해 갖고 아주 번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자기한테 갇힌 거라고 해요. 그게 자기한테 갇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은 자기한테 갇히면 안 돼요. 고정관념에 갇히는 거고 이제 액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착했어요. 딱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마음에다 걸어놨는데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는 건 생각 안 하고 항상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액자 효과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효과를 또 가지고 하죠. 자기가 옛날에 뭔가 이제 특별한 일을 해내가지고 나는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라고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다 걸어놓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를 우물 안에 갇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물 안에 갇히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용력이라는 거예요. 응용력. 내가 사람을 10살로 말하면 10살을 얼마큼 응용하느냐 그죠. 그 응용할 때 응용에 악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건 악용이죠. 그런데 그 10사람을 다 부자 되게 하는 쪽으로 응용을 하면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면 이건 선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응용력을 어디서 얻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라바냐.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 그 강도는 어떤 자냐? 사람을 죽이든지 밀란을 유도하든지 해갖고 뭐 자기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밀란을 하다가 이제 잡힌 자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강도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강도. 그런데 그 강도가 결국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통찰력을 가져야죠. 예수가 얼마나 가치가 나가느냐.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없어요. 자기 한계에 갇혀서. 그래서 자기 한계에 갇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죽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로 가면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주죠. 그걸 이제 사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응용력이라는 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예수를 선택할 건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늘 그걸 강조하죠. 찬송을 선택할 거냐, 돈 벌러 가는 걸 선택할 거냐. 그런데 인간적으로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안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것이 안 되도록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 막으세요. 예수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이 막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험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없이 가면은 길이 막힐까? 장사가 안 될까? 삶이 안 될까? 형통하지 못할까? 이러는 거죠. 사칼의 뜻은 다른 의미로 이제 그 번성, 형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대로만 하면은 형통하는데 자기 선택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원칙을 만들었어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게. 그리고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건 전부 썰어다가 지옥으로 넣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막아서 가난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예수가 막아서 돈이 안 벌려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요. 무슨 복이냐? 예수 앞으로 가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못 찾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끊임없이 자기 실험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장소가 나빠요? 그럼 또 장소를 옮겨보자. 또 옮겨보자.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뭐가 문제 또? 해가 끊임없이 시설 투자비 옮길 때마다 이사비, 공격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다 뭐냐? 성령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보자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아하,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건 싸그리다 지옥에 던지시는구나. 예수로 부자 되는 것만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는 결국 강도라고 했으면 그가 뭐 고고학적으로 뭐 어떤 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강도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그게 남을 죽여서 뺐든지 공간에서 뺀다는 거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삶. 사실 예수 없이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유전인자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부자도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부자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근데 엄마로 또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오면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오기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탕자처럼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 빌려갖고도 해보고 막 자기가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자꾸. 그래서 걸로 빨려 들어가요. 나중에 거대한 빚을 지고 고리대금의 빚을 지고 이제 자살하는 거죠.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 뭐라고 하지? 신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지 많이 죽는데요. 젊은 사람들. 왜?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뭔가 해보다가 무너지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실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한테로 갈 수가 없죠.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하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살래? 예수를 선택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사람을 부자 되게 하셔요. 그런데 찬송을 버리고 돈을 택하여 가면요. 몇 푼 벌겠죠. 버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누구든지 다 예수한테로 가야만 예수하고 몸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한테 간다는 말은 그 몸이 예수에게 딱 하나가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밀가루 세마처럼 움직여지는 부자가 돼요. 그런데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자기식으로 예수야 너 일로 와, 나 따라와 하고 예수야 너 저거 해 하고 예수를 지시하는 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따라주나요?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가난해지죠. 운전대를 내려놔야 돼요. 선택을 예수한테 드려서 예수가 나를 운전해주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은요, 인간이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하는 게 있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찬송을 하면은 내 손에서 운전대가 예수한테 넘어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이 채비가 연결이 되어서 훈련이 되도록 길들여지면 예수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이끌어가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보이게 해요. 보이게. 뒤에서 소리가 들리게 하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와서 반짝거리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셔갖고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즉 뭐하면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즉 뭐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알아듣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 길로 가야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와서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그냥 돼요?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운전대 내려면은 감사의 시간을 보내야죠. 그래서 그 첫 순서가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이게 감사부터 해야죠. 근데 인간 속에 감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을 나에게 능력으로 주세요. 그러면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거기다가 예수를 붙여서 이제 노래로 부르면 찬송이 되죠. 그래갖고 감사 겸 찬송을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자꾸 비춰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에 대한 가치가 확 드러나죠.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아야 내가 부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구나.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셔야 내가 천국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구나. 예수가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해 줘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구나. 그래갖고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되고요. 주 예수를 어떤 거고 바꿔먹을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몸을 바쳐서 예수에게 드려갖고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만 가면 천국이고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만 가면 부자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현숙함에 관해서 이제 그 잠언서 31장에 나왔죠. 그 현숙함이라는 그 뜻 속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단순히 현숙 이거 하나인데 뜻이 그런데 그 원어에는 하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일이라는 그 뜻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웰스예요. 웰스는 부자가 된다, 부자.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부자 되는 능력을 가졌다 이거예요.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새벽같이 밤같이 물건으로 가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거 맨날 해야 다람쥐 쳇바퀴예요. 현상 유지도 안 돼요 나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때리시거든요. 안 오면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그렇게 뭐 우리 사업하라고 마음 놓고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당신 앞에 와야 하는 시간이 안 오면 반드시 때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때린다고요. 사랑 안 하면 안 때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믿으시죠? 각자가.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죠. 근데 그 매가 그게 사람이 때리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깊이 박히는데요. 예수가 때리는 매는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매를 맞고 나면 그짓 못하죠. 예수한테 매 안 맞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예수가 오라고 할 때 얼른 가야죠. 가가지고 예수하고 딱 붙으려면 먼저 감사부터 드려야 돼요. 그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성령을 주신 사랑. 그리고서 이제 그 감사를 한참 하다가 보면 우리 속에 쌓인 한이 있어요. 내가 왜 키를 이만큼 크게 했지?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왜 나는 살이 많이 찌지? 하면서 그 세팅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꽉 찬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돈 버는데 왜 난 돈을 못 벌지? 난 왜 부자 엄마 아빠를 못 만났지? 뭐 별 5만 가지 세팅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감사로 다 쏟아내야 돼요.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그 하나만 해도 죽도록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싸가지 없냐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저 사람은 왜 1억을 주고 나는 1,000원을 줘요?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용서해 주신 보람이 이상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죠 인간이. 그래서 이 세팅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불만이 머리끝까지 찼을 거예요. 꼬록꼬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뽑아낼 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다 빠져나온 마음이 시원하죠. 감사하죠. 그냥.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감사를 다 풀었다고 해요. 지금부터 앞으로는 또 내 생각 밖으로 인도해 가시면 또 불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것도 다 미리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냥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죽은 감사를 시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져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내 몸에서 운전대가 싹 빠져나가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러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 찬송으로 습관이 된 사람,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그 사람은 성령이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찬송의 옷을 입어가지고 그 찬송을 정말 성령이 하자는 데까지 1시간이 2시간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자기 운전대가 다 뽑아질 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밀가루 3마리 돼갖고 예수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와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온갖 참념, 자기 머릿속에 온갖 지혜, 이런 것들 육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싹 빠져나가서 속이 아주 깨끗한 상태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령 인도하심을 그냥 눈앞에 보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보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소리가 또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그 축복을 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셔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에 예수가 원하는 선택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내 생물학적 지능과 내 고집으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서 가난해져 있으면 내가 운전대 잡았구나 이러고 버려야 되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안 버려요. 안 버리고 궁핍하면 이제 딴짓하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가지고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게 완전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보면은 예수가 이제 거기다가 그 성령을 부으시죠.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셔요.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감사한다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보답하는 감사예요.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행동하는 찬송이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건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소리로 하는 건데요. 더 들어가면 뭐냐?
물론 입으로도 하고 소리로도 해요. 마음으로도 하고. 그런데요, 진짜 감사는 예수가 감사하고 예수가 찬송해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감사하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찬송해요. 이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누잖아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하고 이제 교회 이제 지체들하고 나누잖아요. 그 지체들은 뭐예요?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오실 때는 나가서 돈 벌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한 힘을 주느냐? 군대 같은 힘을 줘요. 얼마나 좋아요? 군대가 100명도 있어요. 또 1000명도 있고 10,000명도 있고 10만 명도 있고 100만 명도 1000만 명. 왜 이제 그 튼실한 아내라고 하죠? 아내를 둔 사람은 야, 넌 좋겠다. 100만 대군이. 마누라가 튼튼하면 100만 대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000만 대군이 될 만큼의 큰 군대의 힘을 예수가 나한테 주면 그 힘이 뭐 하겠어요? 군대의 힘은 뭐예요? 갑옷을 입은 거잖아요. 갑옷을 입은 힘은 뭐냐면 돈을 부리는 힘이 온다고요. 돈을 부리는 힘.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선택할 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어요. 그 지혜. 이 호구마 지혜. 이건 본질을 다 깨달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지식을 갖다가 이제 응용을 해야 돼. 그거를 샤칼이라고 그래요. 샤칼. 그걸 잘 운영을 해야 돼. 운영하는 데는 통찰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통찰력이 필요하죠. 통찰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를 누리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이 누리냐?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는 스케일이 남다르시죠. 그렇죠? 예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갖고 계시죠. 또 일을 예수 스타일로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는 만물을 창조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남다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보면 예수 스타일이 어떻고 예수 스케일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인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엄마 뱃속에서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버리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 따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짓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와 있으면 성령은 항상 제가 하는 이대로 가르쳐 주거든요. 성령이 끊임없이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귀신이기 때문에 잡신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모르니까. 또 알려주면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라. 밀어내라. 쫓아내라. 밀어내라 해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 쫓아내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잡신에게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자기 신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아니 옛날에 베레스우사라는 게 있어요. 베레스우사가 뭐냐? 베레스우사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거 나무채로 해서 어깨로 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갈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걸 모르고 수레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싣고 이렇게 가는데 길이 힘이 이게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니까 이게 바퀴가 푹 빠졌다가 마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향이니까 베레스우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법궤를 손을 딱 댔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우상처럼 대한 거잖아요. 우상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우상은 붙들어서 안 떨어지게 하는 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 손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탁 쳐서 거기 죽었어요. 그래서 베레스우사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데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고 가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밀가루 3마리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2배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머리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계신데 인간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간 생각.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무신하게 행동한다고 그래요. 무신이 뭐냐? 신이 없다. 무신론자. 무신, 믿음이 없다. 그래서 무신하게 행동하면은 설교 시간에 졸아요. 꼬박꼬박 졸거든요. 왜? 희한하게 나가서 뭐 할 때는 뭐 활기차요.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고개를 푹 숙이고 끄덕끄덕해요.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고요.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영적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교통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죠. 새로워지죠. 그런데 감사 생활을 안 하면 다쳐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감사만 단순히 안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요. 감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나도 귀하죠. 엄청나게 귀하죠. 그런데 그걸 싹 깎아먹어요. 깎아먹고는 항상 예수님 앞에 뿔이 나갖고 대들어요. 예수님. 예? 누구는 말이에요. 하루에 돈 다 돈이에요. 다. 자식이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다 그래요. 자식은 항상 부모한테 돈으로 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꼭 돈 버는 거 가지고 대들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부리 하시죠?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래갖고 이 속에 어마어마한 불평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불평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막 그러면서 입으로만 딸막딸막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나요? 안 보이지. 예수의 피에 용서. 예? 그 용서에 팍 담가져갖고 바닷물 속에 빠져 가라앉듯이 그 사랑에 감사해서 팍 빠져 있어서 거기서부터 세팅 감사로 가면은 자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삐죽거리며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대적한 것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걸 다 빼내야 돼요. 다 빼내고 나면 그동안 그게 참 그게 한이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한. 하나님께 대한 한이에요. 세팅 감사 안 하면 그 한이 흐느낄 정도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확신이 날이 갈수록 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지워지면요. 그게 뭐예요? 무슨 현상이냐면 감사가 식어버려서 그래요. 감사가 식어버리고 하나님이 세팅한 거, 나한테 준 거를 말하는 거죠. 나에게 준 물적, 인적, 인프라나 이 모든 세팅된 것을 전부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감사가 없죠. 찬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가 이제 강제로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한두 시간 하는 척이죠. 속에 그게 꽉 차 있어요. 이게 다 나가도록 해야 돼요. 다 나가도록.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부터 출발해. 또는 뭐 세팅 감사 이제 그걸 하려면 예수의 피가 용서해 준 사랑,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감사의 물결 속에 그 속에서 세팅 감사를 하면 이 속에 불평 원망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부터 미래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했든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이 와도 내가 주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게 돼요. 그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궁유를 주어요. 궁유를 주어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 그랬죠. 6시간 감사하면은 얼굴빛이 나타난다. 6시간 동안 뭐 하는 줄 알아요? 핸드폰 딱 틀어놓고 어디서 전화 오면 전화 받아가면서 문자 오면 문자 읽어가면서
온갖 등상으로 머리로 지금 돈이 없는데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갚지? 온갖 생각 다 불러들여가면서 입만 딸막딸막하니 이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시간만 채운 거예요. 시간만 채우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6시간을 채우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욕자냐? 인간을 만든 숫자가 여섯째 날 만들었어. 천지만물도 여섯째 날 만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6시간이다. 도랑아리 6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육수가 가첨수라고 그래요. 가첨수. 육수는 가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모든 이 속것이 다 나올 때까지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니까는 하늘문이 열리거나 또는 예수의 얼굴빛이 오는 것을 못 발견한 거죠. 아직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콧방 먹히죠. 뭔 얼굴빛이 나타난다고 그래.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옆에 감사하다가 이게 예수 얼굴빛 받아갖고 불 받아갖고 떼굴떼굴 둘러가지고 큰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고 해야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신 자를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데 처음부터 안 믿은 거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진실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감사한 거겠죠. 그러니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면하지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몸으로 하는 감사예요.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게 감사고요. 찬송은 이 몸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찬송이에요. 그게 몸으로 하는 찬송입니다. 그게 14만 4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금, 비파예요. 그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달음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고 자기들이 고집하는 건데요. 그만큼 말하자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냐 바라바냐 결정하라고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까요? 찬송의 옷을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까? 찬송의 옷을 입어야만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이 예수를 지킬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예수가 나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예수가 나를 붙들어서 내가 예수를 놓치지 않게 되죠. 예수가 나를 붙잡아줘야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뺏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예수 없는 사람들을 마귀가 꼬붕으로 부리는 세상이에요. 마귀는 그 자체가 도적이고 강도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묶여가지고 무슨 짓 하죠? 강도돼서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 세상이잖아요. 예수를 버리면 마귀 세상이니까요. 그러면 마귀는 강도예요. 강도면 바라바. 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세상으로 간다면 이건 참혹한 비극이죠. 저 북한 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쫓아내니까 완전히 강도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강도 집단이 이제 그 사람, 해커들이 전 세계 은행이나 뭐 어디 돈 되는데 또는 비트코인을 도둑질에다가 훔쳐다 처먹죠. 이게 떼강도지.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면 완전히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이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예수가 내 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감사가 되고 예수가 나의 찬송이 돼서 내가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감사하는 건 이 몸으로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의 몸이 되는 게 행동으로 감사해요. 그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행동으로 찬송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그 청춘을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시도록 그 사람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키고 그가 평생 죄를 뿌린 것에 인과응보잖아요. 그거를 다 거두게 하지 않고 죄과를 동이 서에 서만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사람 날마다 아버지가 새끼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뽀드범을 준다. 몸으로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 몸으로 예수께 찬송하는 사람. 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부터 예수 앞에 감사하는 능력, 찬송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품 받아가지고 열심히 예수가 나에게 주신 구속을 감사하는 거예요. 돈을 주니 안 주니 건강을 주니 안 주니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원망 불평 채우지 말고 그 시간에 열심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속의 은총을 열심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때 나가 죽었으면 지옥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죄짓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죽었으면 지옥에 갔을 텐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그 짓 할 때 죽었으면 내가 정말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았을 텐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 보면 그 은혜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 은혜의 깨달음의 바닷속으로 꼬로로로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환경을 줬든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부끄러워요. 그게 다 훑혀나와요. 세팅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다 그게 빠져나가요. 그럼 그동안 그 한맺혔던 게 다 풀려나가죠. 다 뽑혀나가죠.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인간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이거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죠. 그거 주의만 되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운전대가 이제 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 비움 다툼 근심 걱정 우소사려 원망 불평 이게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그래서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얼굴빛을 쫙 비춰주죠. 그리고 그 얼굴빛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거 다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죠. 예수 가치를 깨닫게 해주죠.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 고품,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 속에 이글이글 타오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얼굴 속에서. 아, 그걸 보면은 그거 갖고 싶죠. 그거 갖고 싶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를 통제하지 않으면 넌 영원히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예수냐 바라바냐 결정해라.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선택하면 너 강도질하고 산다. 이렇게 보니까 너는 못 팔고 살겠구나. 하나님 내가 왜 그런 걸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안 모셔도 깨끗하게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없어요? 내 인생 나의 라이프 그거 없다. 하나님은 딱 예수하고만 연결돼야 행복을 주도록 만들었다. 그게 눈앞에 보이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럼 예수 주세요. 그러면 예수 얼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들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갈망, 나를 통제하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이글을 타오른 거를 이슬비처럼 내려주든지 아니면 그 봄비처럼 내려주든지 소낙비처럼 내려주든지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쑥 들어오면 갑자기 내 속에 한 맺힌 소원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갖고 싶고 예수님과 한 몸 되고 싶어갖고 그 소원이 들어오면 밥이 안 먹히고 잠이 안 오고 속이 타요. 그거 다른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들어오질 않아요. 내 몸 아픈 게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하고 그걸 구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4시간 기도가 지나가고 10시간이죠.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일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 모세가 예수의 얼굴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봤잖아요. 보니까 거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갈망 속에 산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많이 얻은 사람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 지금부터 나는 초라하고 아주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고 나를 통해 산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으랴? 누가 감히 나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강력한데 누가 내 앞에서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신적 권세를 누리죠. 신적 권세가 제일 문제예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예수 감사라는 건 그분의 몸을 예수한테 바치라는 거죠. 그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과 한 몸 되라는 거죠. 그 신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귀신, 마귀들이 전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처럼 여기서 무슨 일이 나면 사진 찍어 동영상 올리면 금방 지구 반대편에서 빛의 속도로 보는 세상은 일찍이 없었죠. 예, 근래 들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노리신 거죠. 그동안 잠잠히 계셨지만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 속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좌정해서 그를 움직이니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홀로 큰 기사를 가시는 주님이 임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어나는 거죠.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를 감사해라. 그분에게 이 몸을 바쳐서 보답하라. 그러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 지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갖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땅이 아름다워지고 복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 오는 거예요. 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물에다 땅을 펴면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좌우를 잘 살펴서 해야지. 한쪽으로 쏠리면 퐁당 죽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는 힘이죠. 무슨 일이든지 균형 잡는 힘을 하니까 모든 축복은 이 균형 양쪽에 쏠림에서 가장 가운데죠. 그 평균점에 축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 가운데로 다닌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이든지 쏠리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냐 바라바냐.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거면 다 예수 선택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예? 너 예수 선택할래? 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할래?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주여, 나는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 선택한다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뜻이고 그에게 이 삶을 다 바치고 내 재산 다 바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바치는 표시가 감사하고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감사하는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모든 게 다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하자는 대로 해야만 예수하고 찢어지지 않지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이제 동업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극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감정회사 가고 쫙 찢어지면 그냥 따로따로 해.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회사가 찢어지잖아요. 그럼 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하고 영원히 칼로 쓸 수는 없어요. 칼로 쓰면 안 돼요. 흉내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야죠. 나를 포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포기했다는 표시로.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되거든요. 나를 버리고 싶은데 내가 버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 찬송. 그 감사 찬송하는 건 나한테 없어요. 예수님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신 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주면 1시간 하고 또 구해서 또 받아서 하고 또 구해서 또 받아서. 이래갖고 열심히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알아들어요. 네가 운전대 버리고 싶구나. 네가 이제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 내가 도와주지.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운전대를 다 성령으로 뽑아내시는 거예요. 다 뽑아내면 이제 운전대가 없지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를 내 속에다가 쑥 집어넣으시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운전하도록 선택하는 게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바나바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나갈 인간들이죠. 예수를 버린 세상은요 강도들의 세상이에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요 예수가 없는 지역은요 전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에요. 생지옥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선택하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는 게 예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내 몸을 예수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한테 붙이냐고 이거를 어떻게 붙여? 예수는 하늘에 계신데 그러니까 붙여달라고 예수한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그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예수님이 피로 용서해 주신 거, 성령을 주신 거,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십자가에 고난받은 거, 그것부터 출발해서 그 깨달음의 감사 속에 푹 들어가면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때가 불켜나오듯이 자기 속에 세팅의 불평을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왜 이제 사람들을 보면 쓰레기 때문에 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냥 그 아파트 뒤에다 쓰레기 버려서 그 아파트 뒤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자기 속에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게 그냥 다 빠져나올 때까지 감사를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한이 빠져나가면 후련해요. 편안해요. 그러면서 찬송이 나와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이 오셔서 그의 입을 주장하시고 입부터 주장하시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속에다가 운전대를 집어넣으려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내 속에다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집어넣어서 가장 취하로 사무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줘요. 하나님 원칙은 똑같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능력을 인간 것으로 하느냐 예수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의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야. 인간 것을 가지고 하면 절대로 응답을 못 받아. 왜 그러냐? 인간 거는 힘이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고 인간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성경을 딸딸딸 외워도 소원이 안 일어나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러나 이 속에서 참여하고 밥이 안 믿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속이 시커멓게 타는 갈망은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는 갈망이 안 오죠? 안 오죠. 올 수가 없죠. 왜? 안 올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안 와요?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시커멓게 타면 응답이 온다. 아까표로 시커멓게. 그러면 그게 뭔 뜻이에요? 예수에게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정말 진지하게 감사해봐라. 그러면 그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저 능가림으로 내 앞에서 와갖고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선택으로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는 척 하는 거. 예수를 버리면 마귀의 세상이니까요. 그러면 마귀는 강도예요. 강도면 바라바. 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선택이에요. 결국 강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새끼가 돼갖고 마귀 새끼 마귀 지택에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예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예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서 이 몸을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딱 붙으면 예수가 내 몸을 꽉 붙잡아줘야 내가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가 나를 딱 잡아줘야 내가 예수를 얻은 거지.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뚝 떨어져요. 사람이 자기 엉덩이 힘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실 거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헬리콥터에서 밧줄 하나만 내렸어. 그러니까 그거를 잡았는데 팔에 힘이 빠져.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이제 쭉 미끄러져 떨어져 죽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광주리를 이렇게 내렸어. 광주리 타고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각자를 믿지 마세요. 자기한테 취하지 마시고 제발 권면하지 마. 오늘도 권면하지 마. 인간적으로 열심히 돈 벌러 가서 그렇게 해갖고 그때그때 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니까니.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 네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구나.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선택에 존중해줘요. 그럼 네 길로 가라 그러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선택해야죠. 예수 선택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한테 진심으로 감사해갖고
그 얼굴빛을 봐가지고 그 얼굴빛 속에서 예수 고품 간증이 있어 통제 고품 간증이 내 속으로 쑥 돌아갔고 그걸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예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게 예수 얻은 거예요. 그지 않은 사람은 예수 뺏겨요. 마귀 와서 뺏어가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냐 바나바냐, 예수냐 바나바냐, 예수냐 바나바냐, 찬송이냐 물건으로 다니는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한테 붙어서 예수의 몸이 돼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가난을 벗어나려면 그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하게 되시는 예수님이 딱 내 속에 와서 그래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주마. 그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거 없어요.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